지금 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유령 수술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성형외과에서 돈벌이에 혈연이 된 나머지 의사가 들어오기 전에 마취를 시작해 놓고 환자를 속여서 수술집도 의사를 바꾸고, 의사가 수술실을 이리저리 드나들면서 동시에 여러 환자를 수술하기도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수술 마무리를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지만 또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종종 의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결국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자격증 제도가 있죠. 또 면허를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당한 또 자격 있는 사람이 시험을 거쳐서 권위 있는 기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단을 봐야 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냥 뭐 교단이 상관없다가 아니고 또 정식적인 전통 교단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일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만 써 있는 것만 보고서 장로회구나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래 교단이 많습니다. 우리 통합은 우리 하나인데 합동 측에서는 수백 개까지는 아니고 한 200개 가까이가 갈라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만 써놓은 그런 교단 안에 이단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여러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 제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교단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간혹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실력 있는 사람인데 또 사람들이 발행하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격증 수요가 이제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우리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자격을 못 주게 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권력화가 돼서 여기에 이권이 또 청탁이, 이런 부정들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운영하는 이 대제사장들, 또 공회에 참여하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하면 성전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공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그들의 자리를 탐하고 기득권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자격자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격을 주는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현실의 권력자들과 오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진행되는 삶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성전 청결 사건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벌써 가졌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아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도 그것도 밉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처럼 백성들이 환호했던 것도 또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어제는 성전에서 소동을 벌여서 성전 제사를 방해한 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단지 예수를 죽일 적절한 구실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거죠. 자, 어제 성전 청결 소동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공적인 사역들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시대의 종교적인 권위는 자기들이 주는 것인데 자기들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면허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받지 않고 무슨 권위로 함부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설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시선이 들어있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자격도 없는 놈이 이렇게 설치느냐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모든 권위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째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메시아인 척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자, 요한의 세례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너희가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씻는 행위예요. 죄를 씻는 행위였고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기분 나쁜 거죠. 지금까지 선지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죄를 씻는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죄를 씻는 공식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하니 기분이 나빴던 거죠.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서 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정말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결국은 죽게 됐을 때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침묵했습니다.
속으로는 좋아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속으로 좋아했던 겁니다. 잘 됐다. 눈의 가시가 제거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상의를 했는데 하늘에서 왔다. 즉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세례요한 죽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공격당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권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다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화를 낼 것 같고, 이도저도 못하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 민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속 시원하게 나는 하늘의 권위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들은 대답을 듣길 원하는 들을 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실을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권위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장이 박히고 12장이 되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간적으로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 논쟁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하면 이 내용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거나 공부를 할 때가 많지만은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권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비유를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울타리도 세우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줘서 맡겨놓고는 이 주인은 외국으로 출타를 했어요. 그래서 수확기가 되자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오히려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종에 대한 공격일 뿐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모독이고 반역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후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설마 몰라서 그랬겠지, 실수였겠지. 다른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번에는 더 심하게 머리에 그 종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때려서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주인이 참고서 다른 종을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점점 더 폭력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때렸습니다. 이는 완전한 불법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주인은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모두 소탕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주인은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최후입니다. 최후. 더 이상은 없어요.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농부들이 순종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냅니다. 7절에서 9절,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들이 오히려
상속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인 건데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118편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시편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것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보면 앞에서 이 말씀했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농부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학대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왕들이 그런 일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은 실제로 죽여서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 버리는 것처럼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버린 돌처럼 버려지지만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지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그 새로운 성전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믿겠습니까? 말이 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은 민심이 두려워서 그냥 예수를 두고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권위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권위에 대한 대답. 앞에서는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반역하는 너희들이 만든 권위다. 이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 것이냐?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맡겨놓으신 건데 너희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그 종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게 하고 아들까지도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권위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권위. 자, 시작은 성전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이런 직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사유화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탐욕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역이 되고 자신들이 만든 권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기득권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언제든지 동일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단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고 여기에서 이 권력을 행사하고 이것을 사유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람의 권위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민심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민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교회이고 교회는 당연히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또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유화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도 중요한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고 어떤 직분이 있고 직함이 있고 그게 우리의 권위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지니까 오히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것을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은혜와 부흥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여기에 도취되어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권력화되어 갈 때 교회가 기업화되어 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사라져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을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믿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늘 물어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나와 교회가 그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도와 직분을 통한 사람의 권위에 묶이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벼슬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런 제도와 직분을 통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우리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장문평 집사님 2주 전에 어깨뼈를 다치셔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현인 권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영순 권사님은 또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위해서 K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영식교회가 사람의 권위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